아이와 같이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정했으면 나도 나는 규칙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도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들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가 알걸랑 그러면 아이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규칙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규칙을 어겼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은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먼저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멈출 때와 그리고 배려할 때 이런 어떤 경계선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절로 잘 되겠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절로 잘 자라겠지. 여러분 그 씨 뿌려놓고 잘 자라. 하나님 잘하게 하기 아니죠. 땀 흘리고 갖고 관심을 갖고 베풀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소중한 가정을 예쁘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보겠는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12절은 같이 읽고요.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굉장히 혁명적인, 이 당시로 보면 혁명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왜 실패했지? 왜 무너졌지? 살피죠. 안 살피는군요. 다음에 잘 되겠지. 너무 낙천적이라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살펴야 돼요. 우리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 좋아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왜 실패했을까? 상황인가? 아니면 내에 있는 문제인가? 그것을 정말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 안에서, 공적인 영역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에 대한 평가가 있죠.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지침들이 있고, 방법이 있고,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들에 기대하는 바들이 있죠. 그것들을 이루었는지 달성했는지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다시 반성하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 다음에 똑같은 반복,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않겠노라,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시험 보는 이유는 열심히 다 공부한 것 같아요. 다 수업 시간 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니까 이것은 정확히 알았고 이것은 애매하게 알았고, 이것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럼 모르는 것은 대충 덮고 나가는 거야? 아니죠.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애매한 것은 다시 확실하게 정하고, 오답을 쓴 것은 오답 노트든지 뭘 하든지 내가 틀린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이 다음에 틀리지 않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하는 친구들은 인생이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지혜를 얻어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빨리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대충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또 틀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이것은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공동체와 함께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 무너짐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그랬을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문제가 원인과 결과로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이런 거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몸이 상하고 가정이 망하고 이렇게 정말 최악의 순간으로 온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욥, 네가 정말 의인인 건 알겠지만 잘 생각해봐. 네가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욥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욥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원인을 찾을 때 내 안에 문제가 뭘까 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 내 태도에 불순함이 있진 않은가, 내 동기와 목적에 선하지 않은 악한 것이, 거짓된 것이 있지 않은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인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무너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 뭔가 정확지도 않으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문제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래서 어려울 거야, 망한 것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것은 명심해야 돼.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게 속한 것,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볼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찾아가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을까? 진지하게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공동체도 그래요. 공동체 어려움이 왔을 때 공동체 리더는 물론이고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우리의 문제가 뭘까? 혹시 내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았을까?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혹시라도 내가 그 일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진지한 질문과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이 없이 회복, 부흥, 삶의 어떤 더 나은 삶, 더 좋은 점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생각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회개의 작업 없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부르짖으면 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순된 신앙의 삶이에요. 부흥은요, 회복은요,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문제가 뭐고, 내 안에 정직하게 내 안에 불순한 동기들은 무엇인지를 알 때,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고, 회복이 되어지면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하게 회복이 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세워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은 뭐예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신앙이고 성숙함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하는 자연 상식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주 우리에게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할수록 우리는 신앙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에서 비난하고 정죄할 권리는 내게 없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서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내가 먼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죄의 문제 때문에 거짓에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보편적으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죄에 너무 민감해서 죄의 문제에 너무 민감해서 죄에 속아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음이 문제예요. 실수했대요. 실수와 죄는 엄격히 다른 거예요. 불순종과 교만과 내가 하다가 잘 못한 것, 익숙지 않아서 실수한 거랑은 엄청난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실수로 넘기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심각한 내가 범죄이고 거짓이고 정직하지 않음에 대해서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문제지,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너무 지나치게 죄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경우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 정직하지 않음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찔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 별로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게 보이는 것들만, 좀 편한 이야기들만 그리워하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원한다면 오늘 우리 근본적인 치부, 부끄러움들, 연약함들, 무너진 것들, 그 이유들,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정직하지 않은 나의 삶들, 나의 유익과 만족이 먼저지 무슨 다른 사람, 이웃, 그리고 하나님, 천만의 위기를 닥치니까 정말 개인만 바라보고는 나의 어떤 정말 이 부끄러운 나의 초라한 어떤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나갈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정직함으로 설 수 있는 연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성찰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 자, 한번 오늘 본문 읽었지만 10장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왜 대뜸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이 시험하려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의 어떤 통치자로 임명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됐던 이유죠.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깨끗하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헤롯에게 대한 비난으로 엮어서 뭔가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것이에요.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이 율법학자들은요, 우리처럼 정치를 하더라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자유주의 성향이 있는 것처럼 약간 구분이 됐어요. 똑같은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수주의 경향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엄격했어요. 이혼에 대해서 아주 원칙 몇 개 빼고 다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좀 자유주의 성향 같은 경우는 개방적으로 이렇게 좀 열어둔 게 그들의 어떤 실제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설까, 어느 입장일까 했던 그 궁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묻고 질문하고 처음에 빠뜨리려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탁월하게요.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질문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서지 않고 어떤 답을 하더라도 정말 누구든 만족할 수 없는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어. 함정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럴 경우는요, 다시 한번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질문으로 다시 한번 질문으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질문한 자들이 가장 텍스트로 가장 갖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 메시지가 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이 모세는 어떻게, 성경에서 너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그들 전공 아니에요. 전공 과목, 전공학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일 때,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일 때 바로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허락했다. 동그라미에 1, 2, 3, 4, 5번 나왔으면 거기서 딱 체크해서 딱 맞은 거예요. 주관식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서술형으로 썼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50점밖에 안 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굳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빼는 거, 이 내용의 본질을 빼놓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대답이.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이혼 증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도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제도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남자가 여자들,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었어요. 버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서 또 데리고 살아요.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권한이 없는 여인들에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약자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게 없을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그 결혼 생활들도 안전하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나쁜 거죠. 자기 감정에 따라, 힘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그것이 끊기, 그 나쁜 못된 습관들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혼하면 다시는 너가 저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없다. 다시는 네가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 함부로 네 감정대로, 상황이 잠깐 어렵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해라.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야. 왜 신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가정이 중요해.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데 함부로 생각하지 마. 쉽게 생각하지 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걸 썼어야지 전체를 맞는 거죠. 서술형에 반만 맞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만 알고요, 그 담긴 의도와 내용들, 그 속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의 이혼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네 마음, 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더 악하고 그냥 쫓겨내 버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자체가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에서 어긋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너네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 마음이 얼마나 악한 줄 아냐? 내버려두면 그보다 더 악한 악이, 더 심한 악이, 더 어려운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네 문제야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성찰에 대한 충분한 작업 후에도 늦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이지 일방의 경우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부딪히거나 중앙선 넘어오는 경우 몇 가지 빼고서는 교통사고의 100%가 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이 교차로에서 저 사람이 신호를 좀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는 아니구나, 신호 위반은 100%죠? 잘 모르겠네. 보험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어쨌든 몇 가지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돌아보는 것. 자, 이것은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된 거 있죠.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주님 앞에 토스에 올려드리면 돼.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 토스해주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창세기의 말씀이고 보통 결혼 주례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저도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긴 해요. 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본래 뭐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국 부모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역이 아니라, 뭐 삶의 영역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1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사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든 말든 지네들 삶에, 지네들 인생이 하나님 보호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어려워요. 우리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해요. 저희 집사람에게 미리 1도 상관하지 말자. 1도 상관. 자,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아니라, 혹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에는 여러 남자들, 여러 여자들 아니에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인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저랑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분명한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남자도 다른데, 다른 곳에 살다가 다른 문화권에 살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둘이 한 몸이 딱 돼. 결혼하면 딱 됩니까? 둘이 딱 맞아요? 톱니바퀴가 딱 돌아가듯이 딱 맞아요? 그런 커플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도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바로 될 수는 없어요. 한 몸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됐으니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되는 순간에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상태, 나의 삶의 방식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 바뀌어요? 각자를 보면 알 수 있죠. 확 바뀐 사람 1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끔 내 삶도 내 상태도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 자녀답는 삶으로 만들어간 연습을 하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난들이 있고 힘들고 무너짐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한 몸이 돼가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돼가는 그 과정, 이것은 과정인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여러분 저를 존중하죠? 왜 목사님은 존중하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존중 안 해요? 왜 목사님 말은 잘 들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은 안 들어요? 문제 있죠? 각자의 찔림이 있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거야.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인정해야 돼요. 자, 인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바꿔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의 강함들이 일어나요. 됩니까?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변화가 안 돼요. 이건 거의 진리와 같은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구나 깨닫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존중하려면 인정해야 돼요. 존중의 말로만 존중하는 구체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그 모습이 예뻐 보여야 돼요. 어떻게 예뻐 보여?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죠? 답답한데, 그죠?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메시지, 나는 어떤가? 나에게 혹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어떤 진지한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성찰이 있으면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거예요. 조금 더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일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기적이 아니겠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젊은 친구들 하면 이것은 굉장히 눈이 동글동글한데, 여러분 오래 살아와서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안 해봤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잘 안 해봤잖아요. 내가 배려한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배려했지 이쪽으로 내려가서 배려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상대를 배려한다고 막 해요. 저 사람 마음이 이럴 거야 추측하고 이런 상황들 배려해 준다고. 근데 정작 가보니까 달라요. 우리 둘째 아이가 내가 가끔 저 사람 틀렸다 그래요. 그럼 바로 나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요. 나도 이게 입버릇된 거예요.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자꾸 틀렸다는 말이 나오는, 결코 틀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나의 삶의 방식의 문제가 다른 거죠. 다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치명적인 생명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지금 남북한 핵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정치판에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삶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싸우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 작은 영역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되는 거예요. 언제가 예를 들었듯이 고슴도치는 5천 개의 가시가 있어요. 근데 서로 이 고슴도치가 서로를 안아줄 때, 남녀가 부부가 안아줄 때 5천 개의 가시가 있으니까 다 찌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절대 찌르지 않아요. 서로 누이고 서로 엇갈리고 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듬어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모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찌르면 속 시원해요? 잠깐 시원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시로 찌를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해 보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삼으면 되는 거죠. 말은 좋지 실제로 아우세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걸라니 열심히 그렇게 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들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많이 찔렀으면 이게 벌써 골마 터지고 막 상처 입고 피투성이 돼야 되는데 또 행복하게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허술한 상처투성인 우리가 그래도 서로 조화를 맞추려고 균형을 맞추려고 다시 생각하고 일어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고통당했던 사람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당시의 시기에 여성의 인권은 없음이에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성의 인권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유럽도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이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인권이 무시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여 장가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간음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심각하게 정말 이렇게 우리로서는 뭐 지금 뭐 익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상황화를 시키면 이게 뭐지? 아마 망치요 해모 같은 걸로 꽉 맞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그렇게 혁명적인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거야. 서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왜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거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지키라 얘기하는 거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야. 많은 어려움들이 필요한 거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일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자체가 악하지만 이혼보다 더 악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든 합당한 이혼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말 못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들 갖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고통당한 거예요. 고통당한 자들을 품고 더 사랑하고 긍휼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베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은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익숙치는 않아요. 그 극한 직업에 보면은 극한 작업인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지? 빨리 얘기해요.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에 보면은 그 치킨집을 인수할 때에 그 자기 와이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와이프라고 해요. 그랬더니 거기 치킨집을 넘겼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웨스턴 마인드.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와이프였는데
또 다른 사람 와이프가 되는, 그건 웨스턴 마인드. 그래요. 진짜 미국 서양 친구들은 그런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있어요. 긍휼히 여김들, 불쌍히 여김들, 그리고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어떤 다름을 인정하는, 그 존중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그럴까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너가 더 큰 죄인, 나는 작은 죄인,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었고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로부터,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나나 신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깨끗함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우리가 나으면 얼마나 낫겠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요. 사기를 친 사람에게, 권력을 갖고 횡포를 부리고 빼앗은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혔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고, 아니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하면 더 사랑해줘, 더 베풀어주는 그런 넉넉한 삶의 자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견뎌내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잘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곡 중에서 내 주를 가까이가 있습니다.